오늘은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하시겠습니다.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또한 여러분들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은 한 번쯤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분명히 한 번 이상은 하셨을 것입니다. 삶이 너무나 무거울 때 또 기도는 하늘을 닿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은 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고통은 깊어져만 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 정녕 언제까지입니까?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불경하고 정말 불손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듯한 뉘앙스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전혀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본문이기도 한 시편 13편을 통해서는 다윗의 탄원을 통해서 더욱더 솔직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도 기도는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영원히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 속 영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번잡했던 하루를 정리하며 고요히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 1990년 그때 아주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돈 없고 봉사자 없고 후원자 없고 직원 하나 저만 있었어요. 매일매일 1시부터 밤 8시, 9시까지 일하고 오전 군장 다니면서 가게 다니면서 도와주십시오. 거지처럼 도와주세요. 좀 사주세요. 고기 주세요. 생선 주세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냥 불친절하게 나가라. 한 번데 그런 식으로 많이 겪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바로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앉아있지 말고 서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반말로 하면서 야, 그 사람 당신 아들, 딸이야. 너 관심 있으면 내일부터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면 나는 문을 닫고 이탈리 휴가로 갈 거야. 화가 났어. 정말 화가 났어. 손가락 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수님 협박해야 돼요. 예수님 바쁘셔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큰 소리 얘기하면 어떤 분은 알아두지 못하고 협박해야 돼요. 그때부터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속의 주인공은 그 가톨릭 신부이기도 한 김하종 신부님입니다. 김하종 신부님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예, 이탈리아에서 교육을 받고 1987년도에 4대 서fun을 받고 1990년도에 선교사로서 한국에 파송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안나의 집이라는 사회복지 시설을 통해서 노숙인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의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처음 소개하던 날 저의 이력을 말씀하시면서 저의 이력 중 하나가 거리에 있는 노숙인을 상대로 하는 거리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저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정말 중요한 계기였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김하종 신부님의 이야기를 좀 접하게 되면서 아, 그래, 이게 정말 진짜 이웃을 향한 섬김이고 정말 작은 자를 향한 정말 섬김이구나 라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고 저는 그 다음부터 바로 이제 저의 친구이기도 한 이제 권지서라는 친구를 통해서
제가 거리 노숙인 상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영상 속에서 김하정 신부님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외쳤던 말씀과 진배 다를 바 없었습니다. 김하정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말했죠. 야, 당신 이렇게 당신 아들 딸 힘들게 할 거면 나 돌아갈 거야. 들어주지 않으면 나 그만둘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좀 다음 영상 한번 보실까요? 거리에 계신다고 해서 무조건 막 불쌍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물론 이제 좀 더 이제 관심이 필요하신 분이지만 옆집 사는 이웃처럼 대하면서 가까이 다가면서 한마디라도 더 걸면 그런 관심 하나가 사실 사람 한 명을 변화시키거든요. 사실 저희도 이제 그거를 바라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거고 똑같은 사람이자 이웃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년 전에 전도사 시절의 저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하정 신부님의 사례를 접하고 나서 저는 2018년도 4월 달부터 서울역에 있는 거리 노숙인을 섬기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함께 이제 상담 사역을 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영상 속의 장면은 정확히 코로나 시국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코로나 시국이 시작되었고 정말 서울역의 상황은 굉장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해져 갔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사실 서울역 광장에만 가도 이 거리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을 섬기시는 다양한 봉사단체 혹은 교회 같은 데서 정말 저보다도 더 잘 되실 만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 시작됐던 그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참 감사한 손길이었는데 정말 이 역병이 도는 순간 정말 너도 나도 할 것도 없이 다들 도망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랑 함께 상담을 했던 친구들도 다들 도망갔습니다. 아마 그때 이제 한두 명, 저 포함해서 한두 명, 많아봤자 3명 정도를 가지고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저도 아까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김하정 신부님의 사례처럼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물론 이제 코로나 때 겪었던 건 아니지만 첫 번째로 제가 그 거리 노숙인 상담 사역을 시작한 지 한 2-3달도 채 안 되었을 때 그 서울역 근처에 있는 어느 모 교회 정문 앞에 어떤 이제 거리 노숙인이 얼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교회 정문 앞에서 말이죠.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시련이기도 했고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였습니다. 제가 믿는 신이 진짜 참된 신인가 스스로 되돌아보게 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의 죽음이 하필이면 교회 앞이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교회 앞에서 왜 이렇게 되는 동안 당신은 도대체 뭘 하셨나요? 라고 외치면서 그날 정말 종일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요? 왜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그 노숙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코로나 기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차별받고 굶주리고 또 이제 정말 매도받고 외면받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코로나 시즌 때 정말 그 갑자기 후원을 해주시던 분들, 동사를 와주시던 분들이 뚝 끊기시면서 제가 정말 세상에 사역을 시작하고 그때가 한 3년 차쯤 됐을 때였는데 3년 차 됐을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됐던 겁니다. 저한테 딱 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 너무 배가 고파요. 네,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교회를 가도 내쫓아요.
어떻게 하죠?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전혀 그런 말씀을 제가 당시에 3년을 사역을 하면서 듣지를 못했었는데, 그때도 정말 갑자기 또 아까 보셨던 김하종 신부님의 오마주된 모습이 저한테 또 보여지는 겁니다. 정말 그때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센터 안에 기도할 수 있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에 딱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동일하게 한마디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아니, 오케이. 당신의 그런 굴레 안에서 나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내 삶 자체를 그렇게 정말 꼬이게 하신 그것까지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근데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건드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 사람들 당신의 아들, 딸 아닙니까? 왜 내가 또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야 됩니까? 제가 그 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리 노숙인 분들 드리려고 했을 때 저의 주머니 안에 있던 게 뭐였냐면 사탕 한 움큼이었습니다. 정말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했던 제 자신에게도 정말 화가 났지만 이런 상황을 방관하시고 납두셨던 하나님 또한 원망했습니다. 주님, 정말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실 겁니까? 언제까지 내 주변 사람들 괴롭히실 겁니까? 제발 가만히 냅두십시오. 제발. 나 하나면 됩니다. 제발 이제 더 이상 떼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참 놀라웠습니다. 오늘의 이제 본문 13편에서 보았던 다윗의 모습에서도, 또 처음 동영상에서 보셨던 김하종 신부의 모습에서도, 또 그 다음 저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 그리고 신부 김하종의 신앙, 그리고 저의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너져가는 것 같았지만 결코 무너져 가고 있었던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봤듯이 강하고 담대하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지금의 저처럼 울부짖고 정말 질문으로, 탄원으로, 그리고 그 뒤에 흐르는 침묵 속에서 없이 계시는 하나님을 기다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여기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한없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 이상,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저와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마지막으로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신앙은, 그 믿음은 계속 될 것이고 살아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정말 저는 공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주님은 정말 너무너무 바쁘십니다. 저도 김하종 신부님하고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너무 바쁘시고 이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함께 하시기에는 너무 한없이 바쁘십니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큰 일을 겪으셨습니까? 혹은 좀 더 나의 삶에 있어서 큰 고초를 겪으셨습니까?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크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더 정직하게, 더욱더 솔직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의 고백임을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도 믿음의 여정 안에 있다 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결코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합니다
계속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슬픔, 분노, 외로움, 우리가 느끼는 좋지 않은 감정들입니다. 예. 그러나 이런 감정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그 감정 안에서 죄책감 안에서만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러한 감정조차도 사실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조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제되고 정리된 말, 정말 아닌 말로, 정말 멋진 말로만 기도하게끔 그러한 말만 들으시는 그러한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때로는 흐트러진 기도나 말이 되지 않는 탄식조차도, 그냥 말도 안 되는 울부짖음조차도 주님께 정말 끝도 없이 정말 들으시는 주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로 할 수 없는 장애인이더라도, 혹은 나의 말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도, 혹은 그 위에 피조물이더라도 그들의 언어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피조물일 뿐이고 그냥 사랑하는 피조물들의 외침이자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들 아마 아이들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없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저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령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카나 혹시 특별히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아프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아이들이 그냥 그러한 상태를 그냥 참고 있습니까? 물론 좀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니지만 이제 아이들 중에 참을성이 뛰어난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바로 자기가 뭔가 이상하다, 아프다 싶으면 바로 엄마 아빠 찾고, 엄마 아빠 없으면 삼촌 찾고 주변에 아줌마 아저씨들 찾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우리의 정말 참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크게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행동과 뭐가 다른지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앞에서는 슬플 때는 슬프다고, 또 힘들 때는 힘들다고, 지쳤을 때는 지쳤다고 온전하게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믿음의 여정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응답을 향한 걸음입니다. 자, 시편 13편의 시작은 절망이었습니다. 다윗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제가 빨간색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6절, 내가 야훼를 찬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 다윗은 생고생을 합니다. 말 그대로. 단지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외치고 찬양으로 마무리를 했더니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마음과 믿음의 방향 그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해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러기에는 굉장히 유한하고 정말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머무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에 관한 걸. 하늘의 별을 조용히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별을 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이 지나서 밤이 와서 새벽으로 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그 별이 나타날 때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을 새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계기이자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상황이 바뀌도록 간청하고 탄원하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고정했을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고정했을 때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며 응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결코 불신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여정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온전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탄식 가운데, 너의 눈물 속에서, 그리고 너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는 너를 보고 있고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계속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면서 항상 승리를 향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